여러분 오전에 귀한 목사님 통해서 말씀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 오전 말씀은 내가 보양식을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매일 보양식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집밥을 먹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말씀에 귀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성지순례를 가서 우리 성지순례 팀과 함께 제가 없었어야 되는데, 말이 좀 이상하네요. 없었어야 된다니까.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이제 성지순례를 간 또 이제 비행기 안에서 또는 이제 여행 짬짬이 책을 하나 읽으려고 생각을 했던 책이 뭐냐면, 존 버년이 쓴, 여러분 잘 아시는 책이죠. 철로역정. 들어보셨죠? 철로역정. 우리 수련회 때도 철로역정 많이 하잖아요. 뭐 이렇게 코스 만들어서 막 게임도 하고. 그 철로역정을 좀 읽어봐야겠다. 오가는 비행기 속에서 좀 읽어야겠다.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짐을 싸던 중에 저희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비행기라든지 이제 호텔 일정이 다 무리가 없이 출발할 수 있었는데, 현재 저희가 이제 크루즈 배를 타고 반모섬이라든지 사도 요한이 죽었던 그런 몇 군데를 배를 타고 좀 돌아볼 일정이 있었는데, 그 배를 운행하는 해운사가 중단을 했어요. 사실은 비행기가 제일 걱정이었거든요. 아랍에미리트 쪽으로 이렇게 다니고 하니까 그쪽에서 좀 괜찮을까? 근데 그쪽은 오히려 그것은 문제가 없었고, 전혀 예상치 못하게 현지 해운사에서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운행을 중단한다고 4월부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순교자의 마음으로 가려고 했으나, 농담이고요. 그런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여튼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저희 창립주일 지나고 8월 마지막 주일 창립 50주년 기념주일 지나고 바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혹시 봄에는 가기 어려우셨던 분 계시면 가을에는 또 일정이 되시면 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이 추가 비용 받지 않고 그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기름값이 올라도 그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좋죠? 네, 여러분 9월에 갈 때 함께 많이 또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 철로역정 그 책을 읽으려고 마음의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 철로역정 이 책 여러분 잘 아시죠? 17세기 영국에 청교되었던 존 버년이 감옥에 갇혀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던 중에 참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그거를 저 천국까지의 여행에 비추어서 우화로 소설로 쓴 것이 철로역정입니다. 거기 보면 크리스천 씨가 나와요. 그리스도인이 주인공이에요. 순례자라고 나오는데, 이 순례자가 이 땅의 물질적인 세상을 떠나 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의 쭉 여정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소설로 재미있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그 철로역정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천 씨예요. 크리스천 씨, 그리스도인신 거죠. 크리스천 씨가 여행을 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여행을 쭉 합니다. 여러분 소설이에요. 소설입니다. 여러분 이 철로역정이 성경책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은 기독교 고전이에요. 여러분 성경 일독하신 후에는 철로역정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크리스천 씨가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로 쭉 여정을 하는 중에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죠. 잠깐 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짐을 내려놓고 좀 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좁은 길이 너무 길기도 하고, 그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십자가 밑에 짐을 내려놓았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까 알 수도 없었고, 그 갔던 그 좁은 길이 있는 그 산이 무슨 산이냐? 곤고의 산이에요. 곤고. 우리가 공고하다 그런 표현 쓰죠. 곤고의 산입니다. 자, 그 산을 넘어서 크리스천 씨가 계속 순례자의 길을 걷는데, 가다 보니까 저기 언덕에 어떤 집이 있었느냐? 아름다운 집이 하나 보였습니다. 집 이름이 아름다운 집이에요. 아름다운 집.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집 이름 자체가 아름다운 집이었을까?
자, 이 아름다운 집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땅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자, 이 아름다운 집, 이 주인공 순례자 크리스천 씨가 이 집을 이제 힘들고 어려운 중에 공고의 산을 넘어 좁은 길로 여행하던 도중에 저 천국에까지 이르겨 여행하던 중에 지친 중에 그 아름다운 집에 딱 당도했어요. 노크를 합니다. 똑똑똑. 그랬더니 한 여인이 문을 쭉 엽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신중이에요. 신중. 신중하다 할 때 신중이에요. 예, 그 신중한 여인이 나와서 이 크리스천 씨를 맞아서 어디서 오셨어요? 누구세요? 이렇게 대화를 하고 나서 이분이 순례자인 걸 알고 자기의 집 안으로 들여보내줍니다. 들여보내주니 그 안에 경건이라고 하는 여인, 분별이라고 하는 여인, 자애, 자애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자애라고 하는 여인 세 자매, 이게 신중시까지 하면 네 자매가 나와서 이 크리스천 씨를 맞이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쉴 수 있도록 쉼터를 제공을 합니다. 크리스천 씨가 저 하늘까지 주님의 길을 걷던 중에 지치고 힘든, 곤고한 산을 넘고 지치고 힘든 중에 이 아름다운 집 교회에 머물어서 거기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또 앞으로 살아갈 무기도 받고 새 힘을 얻어서 그 아름다운 집을 떠나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집이 뭐냐? 바로 이 땅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존버년 씨는 이 교회를 상징적으로 이 소설에 아름다운 집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정말 우리 강남제일교회는 아름다운 집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24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그랬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한번 돌아보시죠. 이렇게. 네. 콧구멍도 파고 있고, 네, 이빨도 쑤시고 있고. 네. 자, 철로역정에 보면 처음에 이 크리스천 씨를 딱 왔을 때 신중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크리스천 씨를 맞이해 줍니다. 그런데 어서 오세요라고 바로 맞아들이지 않고 또 누구세요라고 싸납게 말하지 않고 먼저 물어봅니다. 누구신가요?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로 가는 길이세요?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라고 충분히 자세히 물은 다음에 묻고 크리스천 씨를, 그 순례자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줍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라고 할 때 이 돌아본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주의 깊게 본다, 마음을 기울여 응시한다, 그런 뜻입니다. 서로 돌아보라는 것은 아주 주의 깊게 서로를 보라는 거예요. 점을 뺐는지 안 뺐는지, 주름이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 그런 걸 보라는 게 아니고 서로를 주의 깊게 마음을 기울여서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교회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 서로 돌아보아 할 때 돌아보다, 주의 깊게 살피다라는 단어가 또 어디서 쓰였느냐? 히브리서 3장 1절에 똑같이 쓰였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한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돌아보아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때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바라보고 묵상하는 것처럼 서로를 보라는 뜻이에요. 서로를 그냥 단순히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얼굴이 왜 안색이 저런지, 지친 것은 없는지, 힘들고 어려운 건 없는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교회다, 그런 뜻이에요. 요즘은 자세히 묻는 것이 신뢰이기도 하죠. 집은 어디 사세요? 차는 못 타고 다니세요? 부모님은 누구세요?
아내는 누구예요? 남편은 누구예요? 여러분 묻는 것이 신뢰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유심히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보세요. 우리 주변에 지친 사람들이 있죠. 지쳐고 힘들어도 말로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로 이야기하면 좋죠. 나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너무 힘들었어. 셀 모임 중에 그런 이야기 해주면 좋은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걸 말하지 못하는, 말할 줄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배당 구석에 그저 와서 1부 예배, 2부 예배 조용히 혼자 예배 드리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깊이 보아주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왔는데 오늘 안 오신 분 계세요. 누구게요? 누구지? 살펴보셔야 되는 거죠. 한 달째 안 오시는 분이 계시네. 전화해 보셨어요? 깊이 돌아보고 그가 무슨 어려움이 있고 무슨 아픔이 있는지 살피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아름다운 집이에요. 존 버년의 시대나 히브리서 말씀을 기록한 때나 지금이나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봐 주기를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서로 친하고 잘 아는 사람은 쉽게 다가가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 수줍음이 많은 분들도 계세요. 돌아봐 줄 알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주간에는 오늘 또는 최근에 그분이 조금 안색이 안 좋던데 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으면 연락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되 그렇게 묵상하는 것처럼 전화해보세요. 지난주에 계시다가 지금 안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박영대 장로님. 네. 박영대 장로님 어디가 저 카페에 늘 서 계시던 분인데, 네.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려나? 박영대 장로님, 네. 연락 한번 해보세요. 잘 계시겠죠. 자, 그래서 교회는 서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리고 또 교회는 어떤 곳인가? 철로 역정을 보면 신중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렇게 그 한 사람을 자세히 물어본 후에 집 안으로 들였더니 경건이라고 하는 여인과 분별이라고 하는 여인, 이 두 자매가 와서 또 크리스천 씨를 또 돌보아 줍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하는 걸 보면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책에 보면. 근데 이 책에 보면 이 경건과 분별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 크리스천 씨에게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충고하지 않습니다. 그냥 묻고 들어줘요. 그 책에 보면 그렇게 되어요. 경건이 물었다 하고 쭉 질문 내용이 나옵니다. 분별이 물었다 그리고 쭉 대답이 나와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크리스천 씨의 대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책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묻고 크리스천 씨가 하는 대답을 끝까지 들어줍니다. 그 대화 속에서 크리스천 씨는 내가 누구이고 어디로 가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시금 깨닫고 위로를 얻고 두려운 마음도 떨쳐버리게 되고 새 힘을 얻어요. 내 이야기를 누군가 충분히 들어주는 것만으로, 내 속에 걱정과 근심, 염려를 내가 충분히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크리스천 씨는 힘을 얻고 지친 마음이 치유를 얻게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히브리서 10장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 왜 교회를 떠나죠? 왜 교회를 떠납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시던 성도들이 왜 교회를 떠날까요? 누군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내가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으니까. 투명인간 같으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죠.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우리 기독교의 이런 뭐라 그럴까요? 신앙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고 관리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작년입니다. 오래전도 아니에요. 작년 2025년에 3040 세대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3040. 30대 40대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3040 세대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제가 교회 집회 때도 말씀드렸죠. 그 3040 참 문제예요. 안 좋은 의미로 문제예요. 왜? 그 3040 중에 30%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런 면에서 문제예요. 자, 그런데 지금 하려는 얘기는 그건 아니고, 자, 3040 세대에게 물었어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물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코로나 우리 팬데믹 이후에 우리 이제 현장 예배가 어려워졌다가 다시 회복이 됐죠. 그때 우리가 코로나 이전만큼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회복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이 회복이 되긴 했죠. 그런데 가장 회복되지 않은 세대가 30대, 40대, 3040입니다. 아동부도 많이 회복됐고 중고등부도 많이 회복됐어요. 심지어 20대도 회복이 많이 됐는데 가장 회복이 안 된 세대가 어디냐? 3040 세대예요. 희한하죠. 설문조사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 3040 세대에게 물었어요. 왜 교회를 떠나는가? 첫째, 이건 제가 깊이 반성해야 되는 거죠. 첫째, 설교가 은혜가 안 된대요.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너무 정치적으로 편향된 설교, 영적인 만족이 없는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문제 아세요? 왜 3040이 교회를 떠나는가?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 문화가 너무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이어서 떠난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들의 이야기는 교회에서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3040이 하는 이야기를 교회 어르신들은 듣지 않는데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한다는 거죠. 3040 세대가 원하는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곳이냐? 3040 세대를 단순히 교회에서 청소하고 전도할 때 인력 동원하는 봉사 인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그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귀담아 들어주고 받아들여주는 교회가 그들에게는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3040. 그럼 우리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 교회 3040 세대가 더 많아지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또 3040 세대는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소그룹 활동에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이제는 소그룹으로 모여서 자기 마음에 맞는 3040끼리 모여서 서로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모임이 있는 교회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회 데이터 연구센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3040 세대는 정말 특이하대요. 왜? 3040 세대가 많은 교회는 3040 세대가 더 늘어난대요. 근데 3040 세대가 없는 교회는 3040 세대가 많은 교회를 향해서 빠져나간대요.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자기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교회, 내 의견이 반영되는 교회, 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는 교회로 가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런 교회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얘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요? 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앞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줘요. 서로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그런 곳이 될 때 모이기를 패하는 곳이 아니라 모이기에 열심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강남제일교회가 이제 50년, 앞으로의 50년을 향해서 나아갈 때 3040 세대 손에 꼽는 건가요? 네. 그분들이 모임을 패하는 일이 없도록 모이기에 힘쓸 수 있도록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할 수 있는 모임이 있고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그들이 더 교회에 모이기에 힘쓸 수 있다.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오늘 히브리서 10장 25절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마지막으로 자애라는 여인이 그 크리스천 씨 순례자를 맞이하죠. 자, 이 자애라고 하는 여인은 크리스천 씨에게 가장 개인적인 것을 물어봅니다. 가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왜 혼자 오셨어요? 가족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 크리스천 씨가 그 순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막 울어요. 자기 혼자만 온 것. 가족들은 그냥 두고 온 것에 대해서 저 물질 세계에 그냥 두고 온 것에 대해서 죄책감과 슬픔에
이 크리스천 씨가 눈물을 흘립니다. 자, 그때 이 자애라고 하는 여인은 그 아픔을 공감해주고 함께 아파해준 후에 그 다음 날 이 크리스천 씨가 또 이제 순례의 여정을 떠나려고 할 때 잠깐만요 라고 하고 전신갑주를 입혀줍니다. 앞으로 가는 길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뭐 괴물도 나오고 할 텐데 그때 이 성령의 구원의 투구, 구원의 방패, 몸에 그 전신갑주를 입고 순례의 길을 걸어가라고 전신갑주를 입혀줍니다.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격려하며. 이 격려는 잘해 이런 격려임과 동시에 원어로 보면 이 격려하다는 말은 어떤 뜻이 있느냐? 자극하다, 불을 붙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자극하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불을 붙이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머물게 하는 것을 넘어서 다시 믿음의 길을 달려갈 불을 지피고 자극하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종착지가 아니죠. 아름다운 집은 종착지가 아니에요. 종착지는 저 하늘나라, 하나님의 그 본향, 그 하늘나라가 종착지죠. 그 도시가. 우리는 거기 가는 중간에 교회라는 곳에 잠깐 쉬고 있는데 이곳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너 힘내 라고 서로를 자극하고 서로의 믿음에 불을 붙이고 다시 일어나 그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흔들어 깨워줘야 되는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교회가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서로에게 불을 붙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는 사람 있으면 그냥 꽉 꼬집으세요. 그냥. 네. 우리 강남제일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집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서로를 깊이 알아보아주고 서로의 이야기를 깊이 또 들어주고 서로에게 자극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불을 지펴줄 수 있는 교회. 특히나 3040 젊은 세대에게는 마음을 열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품어주는 교회가 되면 우리 강남제일교회는 더욱 아름다운 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가 서로에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서로가 우리가 격려하고 불을 지펴줬다면 그 힘으로 돌아오는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능력 있게 살아가셔서 다음 주일에 또 기쁨으로 우리 서로를 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